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제목은 자유를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설교를 준비하라는 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하겠습니다 하고는 집에 가시는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속이 안 좋고 설사가 나기 시작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계속 설교, 가도 설교, 이리 가도 설교, 화장실 가도 설교. 이게 도대체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100개 얘기해가지고 내가 못한다 그러면 댓글 갖다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는 영웅심리인지 뭔지 몰라도 하기는 한다 해놓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걱정하다가 한 일주일 전에 새벽 예배 기도하는 중에 가슴에 뭔가 콱 하고 때리는 게 있었습니다. 김 목사, 너 목사잖아. 목사니까 설교 한 번은 해야지. 1년 12달 한 번도 청소 안 하는데 1년 12달 설교하고 있는 네 담임 목사가 불쌍하지도 않아? 한 번은 해야지.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1년 전에 설교 한 번 했거든요. 그랬어요. 맞아요. 제가 목사라고 합시고 앞에 나와서 흔들기만 계속 흔들고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을 혼자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단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혹시라도 제가 말씀 중에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 여러분에게 마음에 편하지 못하게 혹시라도 할까 싶어서 그것이 걱정이고, 두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 혹이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목회에 금이라도 갈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제가요 설교를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지.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찬송가 시간은 제일 즐겁고 노래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데 말씀하라면 자꾸 어디로 들어가고 싶어요. 가슴도 떨리고, 혹시 제가 쓸데없는 말이 헷갈려가지고 그냥 막 돌아가지거나 여러분들 그냥 아이고 김 목사가 또 쓸데없는 소리 나오기 시작하네 하고 마음을 그냥 새겨주시고 그냥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찬양대의 찬양은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래대 합창입니다. 이탈리아어로 바펜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합창은 기쁘고 밝은 노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는 노래도 아닙니다. 이 노래의 소재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붙잡혀간 유대 민족의 상황을 묘사한 노래입니다. 바벨론은 고바벨론, 중바벨론, 신바벨론을 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그 시대는 신바벨론 시대입니다. 히브리 노래대의 상황을 말해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를 잡혀가면서 얼마나 처참한 일을 겪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낭낭하게 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해가 아직 다 뜨기도 전에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골목을 찢었습니다. 어제까지 밭을 갈던 손, 아이를 안던 팔이 밧줄에 묶였습니다. 이유를 묻는 소리는 칼끝 앞에서 꺾였고 울음은 먼지 속에 삼켜졌습니다. 노인들은 뒤에 남겨졌고 젊은이들은 끌려 나왔습니다. 집에 문설주에 남은 것은 급히 떨어진 옷자락 하나, 불 꺼진 화덕과 아직 식지 않는 빵 냄새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불렀고 어머니들은 대답 대신 아이의 얼굴을 품에 눌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군사들이 고함 속에서 히브리 말은 기도처럼 낮아졌습니다. 길은 길어졌고 밤은 더 길어졌습니다. 사슬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여기 왜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같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자유를 빼앗겼지만 그들의 기억까지는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포로의 행렬 속에서도 약속은 계속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결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는 그러한 삶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드리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합창은 히브리 포로들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합창입니다. 우선 이 포로들에게는 사람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 포로들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길도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지도 않았고 혁명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아미시 마을에 가면 사이트 앤 사운드 시애틀이라는 뮤지컬 극장이 있습니다. 이 극장은 단순한 공연을 보여주는 극장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살아있는 그대로 올려주는 극장입니다. 그 무대는 성공한 사람들이 무대를 화려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포로와 광야의 사람들의 얘기로 채워집니다. 모세처럼 쫓기는 사람, 다윗처럼 울부짖는 사람, 다니엘처럼 낯선 땅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공연을 보고 나면 사람들은 흥분하기보다 오히려 조용히 한쪽에서 울게 됩니다. 저도 그곳에 3번이나 공연을 보러 갔지만 많은 생각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2,000석이 넘는 맘모스 극장입니다. 앞과 좌우에 스크린이 움직이는데 가운데 통로가 있는데 통로가 엄청 넓습니다. 이 통로가 이거보다 한 배 정도 되는데 극장이 뮤지컬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뒤에서 대형 말들이 군사들이 활과 창을 들고 막 진입하는 겁니다. 저는 통로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말이 지나가는데 저를 푹 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있으니 갑자기 불화살이 날아가고 창이 던져지고 그 다음에 분여자들이 잡혀가고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그리고 양쪽 온쪽에서 연기가 막 쏟아 이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와 그 극장 안에 모두 앉아있는 2,000석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목이 메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서 전쟁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뮤지컬을 하고 난 다음에 끝에 커튼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커튼콜 알죠? 뮤지컬이나 오페라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전부 손잡고 인사하는 거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팜플렛에 프로필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가수들의 이름도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자막이 나오는데 자막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의 모든 얼굴은 절대 나타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뒤에 감춥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참으로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보고 나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얘기를 보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내가 누군가를 정체성을 찾는 데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은 편리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정체성을 지켰고 그 정체성이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유명한 뮤지컬 극장 옆에서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과 2절은 고향을 사무치게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내용을 보면 분노보다는 걸음이 있고 절망보다는 기억에 남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망명자를 살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권은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 콜링은 있었지만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광야를 떠들며 동굴에서 밤을 지새우던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칼이 아니라 밤마다 찾아오는 고독이었을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는 대다수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라는 반복을 계속하게 됩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하나님 나는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다윗은 감정이나 성격의 성향으로 봐서 굉장히 예술가적인 사람이 맞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 밤마다 하늘의 별을 세면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저 별과 이 별 어느 쪽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고 별을 세는 밤을 매일매일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목초지를 다니면서 양들을 기르고 짐승을 쫓아내면서 이슬을 맞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못했습니다. 오리지 홀려 내보내져서 들판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친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망명했습니다. 망명자의 삶은 머물 곳은 있어도 안식처는 없었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늘 가족과 고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곧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윗이 광야에서 터득한 것은 인내였고 그 인내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품이 아닌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비로소 다윗은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노래했고 절망자의 신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노예대 합창 가사의 속뜻은 우리가 비록 포로이지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묶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히브리 노예대 합창이 우리에게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합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사와 곡의 흐름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이 멜로디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보편적인 그리움에 대한 정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 그리고 자유를 뺏긴 사람, 억눌린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 모든 뉘앙스가 그 곡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는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노래는 마음을 푸는 통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포로들의 노래가 그랬습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유대인 피아니스트가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 이름은 알리스 헤르츠 조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인데 남편과 헤어지고 남편은 다른 수용소로 가고 그리고 후에 가스실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아들을 데리고 테레진 슈타트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테레진 슈타트는 체코에서 한 남쪽으로 6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제가 독일이 통독되고 난 다음에 이 체코에 들어갔습니다. 체코에 들어가서 프라하에서 연주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시간이 나서 여기 테레진 슈타트에 관람을 한번 했습니다. 가보니까 옛날 그대로 모든 부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고문했던 거라든가. 그리고요,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은 가스실 안에 손톱으로 얼마나 긁어놨으면요, 그 글자들이 다 각 나라 말로 번역해 주는데 아빠 보고 싶어, 엄마 나 돌아가고 싶어, 가족이 보고 싶어 이러면서 얼마나 손톱으로 갈겨놨는지 말도 못합니다. 거기 왔는 사람은요, 그걸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그리고 한쪽으로 가봤는데요, 고문실이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거슬린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봤습니다. 그곳은 배고픔과 공포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암울하게 들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서 이 사람은 알리스 헤르츠 조무는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고 지친 사람들 앞에서,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물며 자기를 가스실에 넣은 나치 병사들 앞에서도 피아노 연주, 쇼팽과 베토벤을 연주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갈 힘을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 몸은 감옥에 있지만 내 영혼은 음악 속에서 자유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수용소에 있었지만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애틀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왔습니다. 모두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더 나은 삶과 자녀의 미래, 어쩌면 좀 더 안정된 노후를 꿈꾸며 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한 이민자의 삶은 결국 가벼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언어를 내려놓았고 과거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어려운 길을 택하고 돌아오셨습니다. 히브리 노래들은 강제로 끌려왔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히브리 민족이나 이민을 온 우리 모두는 고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자의 삶은 생각만큼이나 그렇게 녹록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꿈꾸던 것처럼 늘 자유롭구나 평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낯선 나라 미국 땅 공항에 맨 처음 발을 디뎠을 때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가끔 미국에 연주는 왔지만 내가 이 나이에 늦은 감에 이민을 결정하고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눈보라가 치는 혹한의 겨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숙소로 오면서 많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고 있을 것인가?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인가? 눈이 내리는 차창각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억울함을 상쾌했던 아마 그런 많은 시간들도 여러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민자들은 절박한 경제 압박 속에서도 수없이 잠을 석회했던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살아가는 그런 일도 여러분들 겪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여러분들 아마 삶을 그렇게 다져왔을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정작 자유를 누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10년, 20년, 그리고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언제 다시 한번 자유를 느껴볼 수 있을 것인가? 내 인생 중에 정말 자유로웠던 시간은 있었을까? 그러한 질문은 불평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왔던 이민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식을 알면 사람들은 자유로워진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보나 철학이나 율법이나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의뢰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나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면 자유라고 말합니다. 바로 범죄의 수갑이 풀어지는 순간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자유는 율법과 정죄에 묶이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는 하나님을 피해 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히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는 반종이 아니라 상대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를 너무 정죄합니다.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날 무시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건방지다고 해서 정죄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온통 정죄뿐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죄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냐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자유는 죄책감에서의 자유, 두려움에서의 자유,
사람의 시선에서의 자유입니다.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진리가 나의 삶을 풀어놓아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 결코 너희들은 실패한 이생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존귀한 사람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세상이 무엇을 더 많이 가지는 자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보면 가장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보편적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피조물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활동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인격과 관계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장 상식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가장 상식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 성공의 결과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집을 사면 자유로울 줄 알았고, 자녀가 잘 되면 자유로울 줄 알았고, 그리고 내가 은퇴하고 나면 평화롭고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조건이 채워진 뒤에 찾아오는 손님은 결코 아닙니다. 자유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신분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포로의 자리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내가 누구로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민자의 삶도 하나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노래는 히브리 민족만의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이 노래는 우리 모두의 이민자의 노래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의 노래, 뿌리를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의 노래, 자녀를 위해 자신들의 꿈을 접어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 있지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야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의 편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3.1절입니다. 3.1절의 외침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과 닮았습니다. 1919년 3월에 나타난 3.1절도 이길 수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외친 외침이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의 한 위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버텨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냈고 신앙의 자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히브리 노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잘 견뎌왔다. 잘 살아왔다. 너희 눈물을 내가 들었다. 사람들은 결과로 인생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시간들, 말없이 책임을 감당해야 했던 세월들, 끝까지 지키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